할렐루야.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우리 하루하루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고 마지막에 정말 늙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러면 우리 이런 삶에 고민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일까요? 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나가서 제 직업을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존경의 그런 눈빛을 보내십니다. 목사예요. 왜 존경할까요?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세요?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세요? 네. 자녀가 목사가 된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그 딸들이 엄마, 나는 나중에 사모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딸이 있으신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대부분 말리지 않으실까요? 말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편에는 야,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한편으로는 야, 고생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심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로 가라시는 거예요. 좁고 불편한 길, 세상이 원하지 않는 길,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평안과는 반대되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이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 유익, 즐거움, 더 나아가 욕망과 욕구와 이기심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짊어지신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라는 그 존재적 자아를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를 쫓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으로 순종하신 길 아닙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신 길 아닙니까? 그 길을 너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린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있잖아요. 어쩌면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성경인물이요.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 어쩌면 그 강도를 가장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라 강도가 부럽다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아프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강도가 위에서 했던 그 질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실천한 그게 바로 이 강도니까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나 또한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신앙생활, 능력의 신앙생활,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보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요,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예수께 질문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으리이까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에 에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그 뜻 원뜻이요,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소유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겟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영생을 나의 것으로,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청년의 배경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사려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들의 성실함이에요. 물론 그것이 선한 일에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는요, 근본적으로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꿈이 있고 포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자격을 성실하게 갖추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면접을 볼 때 주로 학벌을 보잖아요. 명문 대학생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요? 단지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것은 가장 혈기왕성하고 어쩌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을 그런 욕구가 간절한 10대의 그 시절을, 학생 시절을 그들은 자신의 그 꿈을 위하여 성실하였고 인내하였고 꿈을 위한 열정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라는 그 증거가 학벌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열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룬 자들, 이러한 존재가 어쩌면 부자로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의 인생 또한 그랬을 것이에요.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는 정말로 자신이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인내하며 성실하게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라는 자가 말하는 그 영생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나의 것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조건을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영생의 조건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선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생은 너의 손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영생은 네가 무언가를 네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야. 그러니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 생활에는요, 삶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백 번 절을 해야 하고요. 시간과 물질을 내어가며 봉사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요. 삶 속에서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요, 이러한 모습들을 배제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야말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 봉사도 합니다. 순종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정결한 신앙생활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영생의 조건을 얻으려는 순간, 영생의 조건을 갖추려는 순간, 그 순간 종교는 타락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노력한 자가 우위에 서게 될 것이고 주의를 얻게 됩니다. 남들과 경쟁하게 되고요. 위정자들은 이런 영생을 수단으로 신자들에게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요, 자신의 노력에 또 스스로 뿌듯해하기까지 해요. 마치 이제는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니 꽤 괜찮은 신자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영생을 소유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삶에서 노력이 소홀해질 때가 분명히 또 옵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은 그 영생을 향한 불안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 이전보다 더 자신을 치열한 봉사의 현장으로 내몰게 돼요. 내가 예전엔 정말 더 열심히 일했었는데, 내가 예전엔 이런 것까지도 하였는데 지금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야지만 내가 영생을 붙잡고 나의 것 되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노력과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을 헐뜯기까지 합니다. 아니,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에는 장사도 하지 않는데 권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야, 심지어 목사님들도 말이야,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쉼이 있겠습니까? 치열하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들, 이러한 자들 속에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보다 더 나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나은 성자가 되기 위해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용서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있겠습니까? 서로 견제하고 팔을 나누고 싸우고 결국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진실, 자신만의 신앙의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더 희생하잖아요. 마치 엘리야와 대결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심지어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신을 움주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신앙? 네, 복 빌어야죠. 여러분, 복은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그 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 하는 것.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 하나님 해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것을 소유할 자격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가능하겠느냐? 선한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야. 선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시기에 그 생명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 생명은 네가 노력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니? 모세의 그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조차도요, 율법적인 조건으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결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의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내가 이제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너희의 왕은 이제 나이니 나의 말을 들어야 옳은 거야. 나의 말을 따라야 옳은 거야. 그럴 때 허락한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혜를 얻기 위한 최대한의 모습, 즉 정결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결한 것은요, 언제나 부정으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생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라는 그 말에 이 청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난 그것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난 있다니까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생명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이야기하겠다면 그 생명의 참된 길이 되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참된 선한 것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답입니다.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모아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두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을 향하여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다 쓰고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누리고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려야 되는 것이 많으니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겠죠. 그럴 때 우리 없이 사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론이 있잖아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당연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예수 믿자.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실로 예수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일평생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삶을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은혜로 구원을 얻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그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날 밤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갔기까지 한 자신의 삶에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는 운이 좋은가? 만족을 하였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슬퍼 울지 않았을까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고 하지만 이 강도만은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나의 일생 가운데 그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삶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슬피 울지 않았을까요? 소리내어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당신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사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무런 마음을 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무너질 정도로 아프지 않았을까요? 부자 청년에게 말한 영생의 조건, 그것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부자 청년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조건으로 다가온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조건을 단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도 선할 수가 없는데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면 그 의로움이 선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나를 제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부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오직 네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영생, 참된 그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네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성경에서 믿음은요, 순종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을 또 하나 다른 단어로 해석하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은요, 사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 때문에 내 모든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어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위하여 내 성격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내 천성적인 기질까지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랑만 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 대상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 대상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남편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연애를 할 때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연애를 할 때 우리 분명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야, 내가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지? 피식 웃었던 순간이 없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를 위해 희생하라. 양심이 있다면 나를 위해 헌신하라. 내가 다시 찾아왔으니 너는 이제 그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배신자 베드로를 향하여 바직하게 물으셨을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오직 사랑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희생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심지어 생명을 바치고도 싶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는 자들을 통해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만을 위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 저는 수원에 살고 아내는 일산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일산에 살았어요. 그 거리가요, 왕복하면 100km가 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길이 지겹다고 생각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길이 힘이 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여자친구였던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 길에는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설레였고, 데이트를 마치고 일산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아쉬움 가득하여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행복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이 자녀들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수모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나의 수모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열심을 통해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 능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하나 때문에요. 사랑 하나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참 힘듭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그 모든 사역과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믿는 것, 그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가며 그가 가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것이요 기쁨이 됩니다. 좁은 길인데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걷는다면 그 좁은 길이 꽃길이 된다 이것이에요. 좁은 길인데, 가시밭길인데, 세상이 원치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하면 행복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하였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에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이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가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240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가사보다 더 멋있는 가사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찬송가 240장 3절에 그 가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질투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다른 것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최대한 내가 예수를 늦게 만나고 싶어요. 내가 최대한 예수를 늦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냐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큽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오르사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동일하게 그 사랑받은 나로서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당신 하나만 있으면 족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